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차례입니다. 주중에 갑작스럽게 임시 당회가 생기게 되어서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급히 말씀을 좀 전해달라 부탁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우리 청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오늘 부족하지만, 목사님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저를 또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라고 불리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총 17권 가운데 한 권의 책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마음과 뜻하심을 먼저 안 사람이, 그러니까 앞선자, 알지자, 먼저 안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곧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담긴 모든 예언서는요, 하나의 예외 없이 예언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그 요나의 이름,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을까 먼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여러분은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이렇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 비둘기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 비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가 혹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날아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야 가만히 있어 하게 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비둘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평화의 상징이 된 비둘기, 그 비둘기의 유래가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그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방주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밤낮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묻이 그 물에 잠기게 되었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만 그리고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면에 가득했던 그 물들이 빠졌을까 하고 궁금했을 때 그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둘기를 창 밖으로 날려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살만한 곳이 마땅치 않으면 돌아오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지 않았는지 첫 번째 날렸을 때는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날립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저녁쯤 됐을 때 돌아오는데요, 무엇을 입에 물고 오냐면 그 감람나무,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비둘기 사진을 검색하면 입에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재앙의 홍수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둘기. 그 비둘기가 오늘 요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요나서에만 이 요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나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 그것도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은 보통이 아니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아니 전체 총 19명의 왕들 가운데 모든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너희 죄에서 돌아와라, 우상숭배에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 최장기 집권을 했던 41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집권했던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그것은 영토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의 그 비둘기의 이름과 같이 그 의미에 맞게 회복의 은혜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했고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아서는, 그 왕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예언이 얼토당토 않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 가운데 비둘기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요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회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나라,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솔로몬 왕 때였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여로보암 2세 왕에게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요나의 그 예언이 얼마나 달콤한 그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그 예언을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회복의 예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요나가 그 여로보암 2세 왕에게는 얼마나 좋은 예언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 또한 힘듦의 삶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로보암 2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2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적국인 아수르, 세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함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광민아, 네가
저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여기 있는 지금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범을 향해서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야만족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역들을 정복해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사용된 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요나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본 요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명령하신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와 반대인 유럽 땅의 끝, 스페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주어진 상황을 넘어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였지만, 하지만 지금 그는 도망치는 배에 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그 목적한 그곳에 안전함으로 가기를 바라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에 요나와 대조된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공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배에서 일하는 뱃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폭풍을 보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는 것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뱃일을 나가기 전에 무사 귀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가야 될 예언자, 선지자 요나보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 사공들이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그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상황 속에 오늘 주인공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5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면서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TV, 예능 프로를 보면서 그 힘겨움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잊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힘겨운 상황들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깨버리면 다시 그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힘겨움과 그 무게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오늘 요나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것을 향해 가는 그 요나의 마음, 그 배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은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과 그 힘겨움과 두려움을 잊고자 어쩌면 회피한 마음으로, 그것을 벗어나고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깊이 잠든 건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살펴보면
마치 두려움에 떨며 현실을 회피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번 현진 형제 제목, 설교 제목 좀 띄워줄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어찌 지금 자고 있냐라고 선장이 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 상황, 이 말을 가장 와닿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번역으로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새번역입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냐라고 선장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개야, 네 현실 가운데 힘겨운 일들 있냐? 두려움에 있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살아날 수 있는, 죽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사공과 선장이 더 믿음 있는 고백들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고 싶은 회피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넘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제비뽑기하는 상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제비를 뽑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은 죽었고 그 자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제비를 뽑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에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에 부재한 그 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타났는데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우스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상반기 우리 지기들 너무나 열심히 섬겨줬는데 하반기는 전체 청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제비를 뽑아서 지기를 세우는 건 어떨까?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수환 형제 웃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역시나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로 뽑힌 요나에게 무리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고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어디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으로 요나는 대답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네,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어서 내게 주신 현실과 상황에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무엇일까요? 무리들이 물어왔던 질문처럼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해 올 때 여러분은 무엇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물음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잠자는 청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